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만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이 로마서 1장 우리 2,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 3,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자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교회 홈페이지에 이 말씀을 써놨어요.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펴지면은 바로 로마서 1장 2, 3절이 바로 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모슬렘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이 교회 홈페이지를 딱 보면은 십자가가 그려 있고 지금 읽은 로마서 1장 2, 3절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이 복음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렇게 1장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면서 시작되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3장에 와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장 4절에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다는 거예요. 기록된 것이 뭐와 같으냐면 여기에 시편 51편을 바울이 인용했어요. 여기에 이것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인용했는지에 대한 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집중하는지를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록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록된 것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의 기록이에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에 그의 죄는 사함을 받았지만 그 죄값을 치를 것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때 회개할 때에 다윗의 고백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주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 너는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사울왕에게 말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에게 주님이 진노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에 그가요 그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 비유를 들었을 때 다윗이 분노해요. 다윗이 분노하면서 말해요.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몰랐죠. 다윗 스스로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나에 대하여. 그래서 3장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3장 5절에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왜냐하면 로마서 이 1장, 2장, 3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노했다고 그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분노했어요.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것이 당신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가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 말한 것은 그것이 당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알았죠.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로마서 3장에 인용한 말씀이 시편 51편이죠. 어제 보았던 시편 51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가 분노했을 때 그 자는 죽어야 한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렇게 나단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이거 주께서라는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이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실 때 당신은 의롭습니다 하겠습니다. 당신은 의롭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당신은 순전합니다. 나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든지 간에 당신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을 판단하시든지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달라요. 우리 오늘은 이어서 사울왕의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일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이에요. 12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13장입니다. 잘못 알았네요.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였다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는 상황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상황이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상황이. 8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일주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그때까지 왔어요. 언제 왔냐면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맨 마지막에 갈 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정한 시간에 끝에 왔어요. 마지막 날 그때 끝에까지 왔어요. 사무엘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불안해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핑계댈 수가 없죠.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지키지 않았다는 걸 말하지 않고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정한 날 그 시간에 왔어요. 왔는데 비난하는 거예요. 사무엘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한 날에 그 시간에 왔어요. 지금 간발의 차로 그는 자기가 피치 못해서 한 거예요. 이것이 자기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예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상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왕이지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말해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는 불순종이었었고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선지자 사무엘은 당신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는 뭐라 그래요? 당신이 오지 않아서 정한 시간 내에 오지 않아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행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지만은요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번엔 사무엘상 15장 24절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서 이제서야 고백해요. 사울왕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당신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고백을 해요. 뭐라고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요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을 때요 이 사울왕이 말할 땐 이렇게 고백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이에요. 사무엘하 12장에 다윗이 한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에 사울왕이 말한 거랑 다르죠. 사울왕은 뭐라 그랬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는 주님께 범죄한 것을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목전에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사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범죄했다는 상한 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의 죄의 상태만을 아파해요. 다윗은요. 다윗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분은 그분에게 대하여 그분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르죠? 주님은 이 사무엘하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다윗왕은 큰 죄를 졌는데 봐주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사울왕은 그 시간이 다가왔는데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여서 했는데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한 점을 왜 사울왕은 봐주지 않았지? 그렇게
오랫동안 저도 보게 됐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회개는 주 앞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회개한 줄 알아요. 자기가 입으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이게 회개한 줄 알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아직 주님께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온전한 회개는 아무것도 핑계 되지 않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6절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이제 그는 쫓겨나요.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여 쫓겨나게 됐어요. 여기 이제 죽음의 위기예요. 이미 아히도벨과 압살롬은 자객을 보냈어요. 급하게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법궤를 먼저 돌려보내요. 법궤를 가지고 오지 마라. 법궤는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려라 라고 말하다가 그러나 26절에 그러나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이게 회개예요.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나를 죽이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놀랍게 주님이 다윗 왕에게는 이렇게 다윗 왕이 어떻게 회개했는가를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쫓겨나면서도 30절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머리를 가려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간다는 것은요, 이게 문둥병자에게 회개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나이다. 그래서 그는 맨발로 울면서 넘어가요. 그가 지금 압살롬이 배신하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울고 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는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는 회개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회개예요. 왕이 나를 죽이기 원하신다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는데 행동은 나는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행할 수밖에 없었나이다 라고 말해요. 회개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히 원하시는 것을 내게 하시옵소서. 이래서 다윗의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 하심을 얻으신 거예요. 그의 고백으로 주님은 의롭습니다. 나를 쫓겨나게 하시는 것을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주께 영광을 돌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부정입니다. 차도 별로 없더라고요, 오는데. 이런 날 사람들도 새 나라를 바라잖아요. 새 날, 뉴 이어를 바라요. 뉴 이어는 회개할 때에 스펄전처럼 모든 죄를 회개하여 주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선한 것이 없나이다. 회개할 때에 새날이 와요. 그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새날이 오는 제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